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1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고 내용은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상 11절부터 15절까지만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까지 말씀 봅니다. 내용은 전체적인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예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다음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전한 말씀이 거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급하고 예수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한 영혼에게 더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십자가 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쭉 말씀하면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또 아직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씀이 통치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노예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떤 민족적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일을 뭔가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즉각, 곧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기대가 찼죠.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이분이 뭔가를 하실 것 같다. 누가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가졌을까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마음적으로 그냥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생각하고 뭐에 잡혀가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또 주위 있는 사람들도.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준 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유는 자신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에 관한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 또 심판권,
그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모든 권한을 말하는, 그 못나라로 할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줬습니다. 이 열문화라고 하는 이 소위 그 돈의 가치는 한 문화가 3개월치 정도의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이거 참 여러분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프라그마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일에 내가 열심히 종사하는 걸 말해. 요건 예수님이 또 이 공간복음에 한 번 딱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딱딱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프라그마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것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데, 그럼 주인이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사역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역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역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입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능력치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문화처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것이 장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 그 봉사하는 삶 속에 장사하라. 그리고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합니다. 이런 미워하다라는 말, 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반감을 갖는 거예요. 아니, 왜 미워해요? 자기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돈까지 주고 갔는데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말해. 죄의 근본은 항상 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면은 그 일은 자꾸 뒤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도 해야 되는데도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 갖는다는 얘기는 의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죄성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 우리 왕으로 내가 원치 않아. 결국은 그죠. 원치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우리한테 소장노한테 뭐 돈이나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반감적인 일. 그게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으로 당신 것 내가 쓰지 않고 가둬뒀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선을 베푼 얘기 오히려 반감을 갖는 이런 어떤 죄성의 마음이 그대로 내포되어져 있는.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원치 않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 프라그마티오마이라고 하는, 너희는 너희 가서 열심히 장사해라, 뭐 어떤 일이든 너희는 열심히 종사해라고 하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뭘까요? 장사하라는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된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세상 일이고 마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노하게 해서 못하게 하고 감정 상하게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우건사님이 어저께 풀을 뽑다가 어깨가 안 아프다, 갑자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다가
아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고 기도해 주면 좋을 걸. 아, 그거 왜 그렇게 해서? 이게 신경질 내는 거. 여러분 좋은 말로 해도 될 걸? 신경질 내는 거. 아픈 게 싫다는, 아프다는 말이 싫으니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놓고도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안 좋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순간순간 좋은 쪽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을 이루어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나고 나서 수고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내가 했어야 될 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항상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인이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권을 가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장사요비 똑같이 나오죠. 이런 프라그마 듀오마이라는 것의 앞에 뭐가 붙자면 디아라는 말이 또 붙어서 디아 프라그마 듀오마이라는데, 이 일은 내가 수고해서 이익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말해.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프라그마 듀오마이, 열심히 일해라. 되게 주어진.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고 할 때는 디아 프라그마 듀오마이라고 할 때는 그가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서 무슨 이익이 남겨져 있어야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익이 남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쭉 예수님 말씀 보면 포도원 비유도 있고 문화 비유도 있고 뭐 또 달란트 비유도 있고, 항상 하나님은 결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결과가 우리 앞에 오게끔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쓰면 영수증이 날라오듯이 항상 우리 앞에 영수증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영수증.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죠.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니?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인생이라는 걸 너한테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 프라그마 듀오마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익을 어떻게 남겼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나오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 남겼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 남겼고, 한 문화 난 사람 종이를 쌓아도 그냥 그대로 두었어.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이걸 우리한테 주고 이거 우리가 취한 거 당신이 또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 이런 게 자기 생각이지. 당신을 믿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든 1문화를 주든 그거는 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고 준 거겠습니까? 그것도 무리하게 주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줬다니, 한 문화. 근데 어떤 사람은 15 뭐 이렇게 남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달란트를 줬는데 그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서 남은 것이, 어떤 사람은 뭐 2문화 남겨도 여러분 괜찮아요.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한 문화 남기는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한 문화 저한테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문화도 못 남기고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주인은 뭐라 그러실까? 열심히 한 것이 아름다운 거겠죠. 근데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익은 안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 저도 제 인생 한번 뒤돌아봅니다. 가끔씩 저는 내가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잘했나? 물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 수없이 많았지만 그냥 그런 과정 하나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리고는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일단은 내가 벗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한테 와서 영수증 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네 인생 영수증 썼니? 영수증을 분명히 우리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23절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내가 다시 찾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자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끼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편안히 자고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내가 자기도 하리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자고 눕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는 편히 잠재워 놓으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초를 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무시지 않고 쉬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심지도 않고 거두고. 우린 이럴 수 없잖아요. 곁에 섰던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래서 여러분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어는 그 뭐라 쓰면 27절에 보면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은 것, 내가 주인 된 거 원치 않은 사람, 그 사람 다 죽이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사역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 인생 사역에 있어서는 영수증이 날라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이제는 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사건을, 그건 내 마지막 때의 사건을 너희 인생의 마지막 때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열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챙겨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좀 중요한 때니까 영수증 잘 챙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딱 드릴 때 하나님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을 네가 차지해라. 여러분 권세입니다. 권세. 그걸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역들을 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더 놀라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마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